요한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어떤 분이냐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 1절 보기에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런 거예요. 태초 그러면 태초, 시작, 원인, 말씀이 그래서 말, 진술, 연설, 하나의 원리 그러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죠 이제. 우리가 이제 태초에 말씀이 했을 때 태초를 원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초 그랬을 때 원인, 말씀이 하나의 원리. 그럼 뭐죠? 원리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원리, 원인이죠. 네.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해가면서 한번 해봐요.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원인이죠. 원인, 원리. 그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럼 뭐죠? 이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가 누구죠? 말씀이죠. 네. 말씀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리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뭘 하냐면 이 모든 만물들이 그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생겨졌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하나의 원리 혹은 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보면 어때요? 원인 인자의 교통에서 보면 반드시 그 유전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심성이 두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럼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원인이니까요. 그죠? 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드실 때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원인자니까 그 하나님과 같은 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뭐라냐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선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그럼 뭐랬겠어요?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겠어요? 그렇죠. 네, 목적 자체가 원인자가 선하신 분이면 당연히 선한 관점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악한 관점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그러죠. 아무리 선하게 만들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악하게 사용해버리면 그것들이 악한 것으로 나타나버리죠. 제가 우리는 뭘 보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사용하는 자가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게 되시겠죠. 저는 이제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좋은 분이다. 왜 자꾸 그 생각을 하냐면 아니 죄는 누가 지었냐면 인간이 지었어요. 근데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를 안 내리고 땅에다 해요. 그럼 사람에게 직접 해야 되잖아요. 범죄는 사람이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안 하고 땅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직접 우리한테 해버리면 우리는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시고 땅에다 하시잖아요, 보면. 그래서 뭘 하냐면 땅을 저주하고 해버리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이마에 땅을 들어가면서 일을 해서 먹고 살게 만들고 그래요. 그것을 이렇게 해놓고 땅에다가 징계를 해버리면 우리는 뭘 하냐면 일을 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릴 때에 인식하라는 거잖아요.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성경에서 쭉 보면 확실히 땀을 안 흘리면 어때요? 땀을 안 흘리면 죄를 더 잘 지어요.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어떤 인접의 그 힘이 있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뭘 하고 또 그들이 이제 부강해지고 그러면 어때요? 범죄를 더 잘하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쪼개지면 덜 범죄를 했어요.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더 찾고. 근데 그들이 이제 통일돼요. 그러면 힘이 생겨져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같이 막 그렇게 힘이 생겨지고 뭐 사방에서 알아주고 뭐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때요? 그들이 범죄가 훨씬 더 많아져요. 그 범죄가 많은 이유가 뭘 거예요? 인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인식이 안 된 거죠, 그들이. 근데 언제 인식이 안 되냐면 이마에 땀을 덜 흘렸을 때. 확실히 고통을 받을 때에 뭘 느끼냐면 그런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죠. 더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저주를 해서 그렇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사라고 만드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뭘 하냐면 그 땀을 흘릴 때 자기들이 자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만 아담은 어떻겠어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때. 바로 느끼잖아요. 그 전까지는 서늘한 그 그늘 밑에서 그 아시아 땀 먹고 진짜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 그 땀을 흘릴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와의 말을 들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 됐다. 그걸 인식하고 살 거 아니에요, 늘.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죠. 그런 인식들이. 사실. 알고 보면.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땀을 흘릴 때 자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대요? 바뀌죠? 땀을 안 흘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변질되어 버리죠. 그러면 변질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것이 되죠. 자꾸. 결국은 지금 뭐래요? 우리가 볼 때 종말을 향해서 가지만 보면 그 종말을 향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들어져 버린 게 왜 막 그렇게 만들어졌냐면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요, 교회죠. 복음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될 텐데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잖아요. 왜곡시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복음이 없잖아요. 그곳에 복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들이 이상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자, 그래서 뭘 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있으라 함에 있었고 그러죠. 다 그런 거였어요. 그 말씀이죠. 네. 자, 4절 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우리는 뭘 하냐면 생명 했을 때 뭐라고 하죠? 목숨이죠. 숨 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빛은 어둠의 반대로. 그래서 5절에 봐요.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명은 아니죠. 네.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생명은 생명인데 성경이 본래적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빛이죠. 빛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빛이 뭘 하냐면 그러죠.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네요.
근데 어둠이 뭔가 봤더니 그러네. 암흑, 어둠이라고. 인간의 은둔, 숨김, 무명, 행위의 비밀성, 은밀성, 기만성, 뭐 말의 난해함이나 모호함, 지식의 결핍 이런 것들이래요. 그럼 뭐죠? 어둠은 우리가 말 때는 어둠이 어떤 직접적인 행위나 이런 범죄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뭘 하냐면 지식의 결핍도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빛이 뭐였다고요? 어둠에 빛이 되어 있는데 이 빛이다는 빛나다, 빛이다, 나타내다, 명백하게 하다, 보이게 하다 그런 말이죠. 그럼 뭘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빛이 와서 그런 거죠.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명백하게 해주고 보여지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비춰서 그것도 어둠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지게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죠?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죠.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비춰야 그 안에는 뭐예요? 그 안에는 그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르냐면 이것이 뭐예요? 빛이니까요. 빛.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러죠. 빛이 있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죠, 이제? 어둠이 드러나죠. 네, 그래서 흑암은 기쁨이 있고 그러죠. 그럼 그 전에는 빛이 있으라 하지 않기 전에는 어둠이 안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뭘 했냐면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 버려요. 자, 다 똑같죠. 그런 거죠. 뭘 하냐면 우리는 어둠 안에 있어요. 여기서 볼게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래적은 뭐였어요? 빛이 오기 전에 5절에 보면 빛이 오기 전에 보면 어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빛이 아니고 어둠이죠. 어둠 상태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둠 상태에 있는데 빛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비췄는데도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한대요. 그렇죠? 근데 깨닫지 못한다 했을 때 깨닫지 이 단어를 또 보니까 재밌어요. 붙잡다, 따라잡다, 이해하다 그러네요. 그럼 뭐죠 하는 거죠?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내가 보았을 때 여기는 붙잡다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명백하게 하다, 보이게 하다 했어요. 그럼 보여졌으면 어때야 돼요? 붙잡아야 되죠. 근데 안 잡더라는 거죠. 네, 안 잡아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12절의 말씀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뭐였어요? 붙잡는 것이나 영접하는 것이나 같은 거잖아요. 근데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잡느냐 그랬더니요.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안 잡죠. 뭔지 알아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죠. 6절에 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께로서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랬네요.
그래서 하나님 깨어서에서 깨어서를 단어를 보니까 뭐냐면 무엇의 곁으로부터 무엇의 곁에 무엇과 함께 그랬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랬으니까 깨로서 했으니까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그랬죠. 보냄을 받았대요. 네. 그렇게 보냄을 받았어요. 누가 보내냐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요한을. 네.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증거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죠 이제?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어요. 빛은 아니에요. 자, 그럼 뭘 한가 볼게요, 이제. 요한은 지금 뭘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뭘 하나 보내냐 했더니 빛에 대해 증거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자신은 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뭘 하죠? 그러면 자기는 빛이 아니니까 빛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빛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았으니까 빛을 알기도 해야 되죠. 네, 알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지를 못하더라도 증거하려고 보냄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그 빛이 빛에 대해서 알아야만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뭘 보냐면 그러죠.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인하여. 누구요? 요한을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하냐면 요한은 그렇죠. 빛에 대해서 알아야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을 전했을 때에 그렇죠.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거로 왔다 그래서 자기는 빛은 아니에요. 빛은. 그러면 뭘 하냐면 이런 거죠.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냐. 그는 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을 때 빛이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 뭘 하냐면 보면 이단들 보면 어때요? 자기가 빛인 것처럼 말하죠. 그죠? 네. 그럼 그들은 전부 다 아니죠. 다 아니죠. 그들은. 왜냐하면 빛은 다시 가볼게요. 빛은 뭐예요? 말씀이라겠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빛이 아니에요. 또 말씀이 아니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바꿀게요. 이제 결국은 빛은 뭐예요? 생명이죠. 그죠? 근데 신기하죠.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인자니까 동일한 원리를 갖고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자, 우리는 뭐였어요? 예수님 생명이죠. 빛이죠. 그러면 우리도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뭐예요? 태양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태양은 빛이죠. 그리고 그 태양은 생명이죠. 그죠? 그 태양이 없으면 이 식물들이나 이 생물들이 살 수가 없죠. 네. 기가 막히잖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뭘 해놨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 인간을 알려주시려고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태양을 만드실 때도 봐.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려면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까. 자, 우리 이어 봐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이거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지.
어떻게 빛이 생명이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빛이 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보죠. 그런데 우리는 빛하면 또 이 밝은 요것도 빛이라고 하지만 다른 관점의 개념으로 봤을 때 빛이 또 있죠. 빛이 뭐였어요? 바른 삶, 바른 길을 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둠은 뭐예요? 바른 삶이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니면 어둠이죠. 그러니까 바른 삶이나 바른 길로 안 가면 어때요? 어둠의 길로 가면 결국은 그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것도 어둠의 자식들 그러잖아요. 빛의 자식 말고 어둠의 자식들. 그런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낯선이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낯선이에서 생겨나다 그랬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태어나다 그래요. 그러면 뭘 했다는 거죠, 이제? 요한은 하나님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작정하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했던 말이 뭐였어요? 창세 전부터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택정하시고 예정하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자기 그렇게 안 살았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뭐라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사명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죠. 언제든 창세 전부터.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쓰시려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태어나게 하신 거죠. 보내신 거죠. 자, 그런데 뭘 하냐면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했어요. 하나님께로서 해서 하나님의 곁으로 붙어 그랬다고 했어요. 혹은 하나님과 함께 그랬죠. 그럼 뭘 해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이랑 하나님 곁에서 있었던 사람이거나 와 함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적어도 이 사람은 빛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는 빛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해놨는데도 보면 이상하게 그런데 자들 다른 데로 가죠. 아니라고 했는데도 성경에서. 네. 저 9절 봅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구가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네요. 자, 참빛은 뭐였어요?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는 거죠. 그럼 참빛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에 있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이니까 한 사람에게 빛이 비치고 있는 거죠. 네. 무대기로 한 게 아니라 집단으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서 참빛 그래서 이게 참은 뭐냐면 진짜 실제의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보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 세상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일 때 볼 때요. 세상은 질서, 꾸밈, 장식, 세상, 세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질서도, 애도 그렇죠? 질서에도 질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바꿔보죠. 이제 세상이 왜
됐어요? 질서가 무너진 거죠. 네. 그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그거죠. 자, 그래서 봐요. 세상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비췄어요. 밝게 하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이 뭐예요? 알지 못하죠. 세상이 알지 못한대. 그렇게 와서 계셨는데. 자, 11절 이렇게 보니까 뭐라냐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네요. 우리가 어디만 하죠? 성경을 12절만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죠. 그래서 우리 영접을 시키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먼저 있지 않나요? 영접할 때 있죠. 11절을 빼버린 거죠. 11절 뭐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니 아니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뭐가 먼저예요? 자기 백성. 먼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시면 어떻게 영접할 수 있죠? 오시면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4절 5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래요? 어둠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 우리 인간이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로 하여금 뭘 한다고요? 명백하게 보이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명백하게 보여주면 어때요? 이제 붙잡죠. 영접하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찾아옴에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그랬잖아요. 먼저 와야 돼요. 찾아오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뭘 하냐면 찾아오지 않아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돼요.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만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말씀 안에 생명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자꾸 우리는 어디다 맞춰놓냐면 예수에 초점을 맞춰놓죠. 예수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상은 말씀이 아니죠.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러니까 그 육신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구약에는 그 사람들은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구약에서는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뭘 역사적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싶으냐면 계속 말씀에다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 했어요? 그 말씀은 어때요?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도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에 너희들 만들기 전부터 존재했어. 그리고 그 말씀이 너네들을 만드셨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말씀에는 안 맞추고 육신을 입고 예수에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예수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지금도 여전히. 네. 그럼 보죠. 이제 신약시대에 대해 육신에다 초점을 맞추면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부르시고 사도를 부르셨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뭘 하냐면 근데 그들은 영접을 했어요. 가룟 유다도. 육적인 관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따라다닌 거예요.
영접은 아까 지금 말한 대로 뭐였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빛이 되어 어둠 깨닫지만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추면 그들이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깨닫게 되어지면 영접할 거라는 거죠. 네.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만 갖고 여기서 우리가 영접을 해서 영접 기도식을 지켜버리니까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찾아오셨다고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신 사람들의 빛을 했을 때 이 말씀을 증거되어져야 되죠. 근데 이것을 누가 전했냐 하면 보니까 요한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하냐면 그런 거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보냄을 받는 사람.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가능했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졌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만 가능해진 거죠. 그런 사람들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뭘 하냐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았대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영접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죠. 근데 여기서 자녀하면 보면 재밌어요. 아이, 자식, 그런데 자식은요 성과 관계없이도 사용되며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에게도 사용된대. 이 단어. 그건 뭔 말이죠? 성이 관계없이 기미방한 이런 사람 그거다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에도 이 단어를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 근데 이 권세가 뭐냐면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력, 권력자 그러거든요. 권세가. 그 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택할 권리가 주셔졌을 때 그게 뭐죠? 영접이죠. 그것이 영접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걸 뭐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그렇죠. 그 다음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람의 뜻으로 난다 하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뭐 이렇게 사람의 뜻으로 난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싶었을까요? 이삭이 에서를? 그렇죠? 그들이 구원을 안 받기를 원했을까요? 받기를 원했을까요? 목숨 걸고라도 구원 받기를 원했겠죠. 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그렇게 나은 게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럼 뭔데? 오직 하나님께서로서 낳은 자들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결국 뭐라고 그래요? 전도를 못하면 뭐 저 대전의 어떤 목사는 전도를 못하면 자식을 낳았던 것도 맞다. 한 사람이 교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그 개념 본질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뭐냐면 그런 거죠.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이 아니죠. 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지만 그러죠. 복음이 아니에요. 왜곡되어 버렸죠. 거기서도. 왜냐면 여기서 요한이 자기가 이걸 원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이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가문이니까 제사장을 해야죠. 이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다면 편하게 제사장을 해야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뭐하러 가서 뭐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 그러고 해요. 먹고 살았다고 암야에서 살아요. 안 하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로서 나와야 돼. 이것은. 그럼 뭐죠, 이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보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니까 뭐 했어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못 깨닫는다는 거죠. 와서 비춰도. 그죠? 비춰도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못 잡죠.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렇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채우신 목사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이제 14절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 독생자의 그렇게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보니까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이 진리는 뭐냐면 그래요. 가려져 있지 않은 숨겨지거나 유죄되거나 왜곡되거나 생략되거나 은폐되지 않는 것. 진리. 그거 뭐였다는 거죠? 진리는 숨겨져 있으면 안 되죠. 위조돼도 안 되고 왜곡돼도 안 되고 생략되어도 안 되고 은폐되어도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볼 때 왜곡되어진 건 많죠. 위조된 것도 많죠. 생략되어진 것도 많죠. 은폐되어진 것도 많고 실상을 보면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고 있는데 보면 이런 것도 너무 많죠.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대요.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가득한 충만한 완전한 충실한 그랬네요. 그럼 뭘 했다는 거죠? 진리가 완전하게 다 진리는 완전하게 다 어때요? 벗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보면 뭘 하냐면 아까 조금 전에 뭐였어요? 말씀은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게 왔는데 어쩐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둠이 다 드러나 버리죠. 네. 그럼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어요. 빛이 생기다 보니까 뭐냐면 흑암이 그렇죠. 드러나 버렸죠. 흑암이. 네. 흑암이 드러나 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당연히 드러나 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뭐 했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냐 했더니 보니까 뭐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뭘 보냐면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요한인데 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은 뭐냐면 빛에 대해서 증거해요. 빛에 대해서. 그래서 적어도 이 보냄을 받는 하나님도 보냄을 받는 사람은 빛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 빛이 뭐였어요? 생명이었고요. 그 빛이 뭐냐? 말씀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것도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첫 번째 우리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다 그 빛을 그 말씀을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 왜냐 했더니 그건 혈종이나 육종이나 사람 뜻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오직 그래서 반드시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가능하니까. 그거.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런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러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만약에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없어지면 아닌데, 그렇죠? 또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해서 우리보다 증인되라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뭘 하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뭘 했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죠. 실상.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도움하시든 간에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이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갖다 버려버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예수님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충만하대요. 가득 찼대요. 완벽하대요. 그러면 뭘 하느냐면 요한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봐요.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였어요? 빛이 어둠에 왔는데 그 어둠이 없어지면 그렇죠. 진리가 완벽하게 벗어졌어요.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비밀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곡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반드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요한에게 했는데 이 요한이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 보여졌으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면 전할 수가 없겠죠. 네. 봐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르야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그래서 그에 대하여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에 대하여 외쳐보되 내가 전에 말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지금 요한은 어땠죠? 그럼 여기서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했을 때 어땠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죠. 그 전부터.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알고 전하고 있었죠. 보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라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라.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라. 보지 않아도 알았다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그러면? 보지 않아도 알고 믿고 전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셨는데 뭘 했냐면 보지도 않았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때요? 보았어요? 우리도 안 봤잖아요. 그죠? 실상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을 지은 거다 그랬잖아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지금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이 충만하대요.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아까 조금 전에 봤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가면 가득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득 차 있는 걸 우리가 받으니 있을 때 자신에게 취하다 획득하다 받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예수 안에는 충만하게 넘쳐나게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충만하게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는 왜 못 갖고 있나? 결국은 우리가 어때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못 갖고 있는 거죠. 자, 17, 18절 봅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뭐래? 율법은 뭐예요? 생명이 아닌 저겠죠. 율법은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뭐 말하냐면 처벌 말하는 거예요. 저걸.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살리는 기능이 없어요. 죽이는 기능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는요, 안 그렇죠. 생명이고요. 빛이니까. 네. 자, 그럼 뭘 하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 반드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암흑 속에 살고 있잖아요. 흑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야 돼요. 그리고 빛이 비치면 어때요?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우리에게 뭘로 와냐? 생명으로 와주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빛이 우리에게 와줘야만 되고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뭘 알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흑암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걸 하게 되어지는 거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빛이 나한테 임하면 나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누가 시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 네. 빛이 임하면 그렇게 알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샘플이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사교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를 토식한 일에서 내 배를 갚겠나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하나님 주가 그래서 그래가 했다는 거. 형제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살인자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살인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빛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뭘 하냐면 그들이 살인자로 자기가 보여졌다는 거죠. 자기 자신 살인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어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왜 볼 수가 없냐니까 하나님 뭐예요? 영이죠. 그러니까 영은 볼 수가 없어요. 육으로. 이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이 죽어 없어야 돼. 그러면 그때 뭘 하냐면 이제 영안이 열리죠. 네. 그래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려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성령으로. 네. 그러니까 성령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근데 우리 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자 이제 다시 가보면 뭐였어요? 성령으로 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 주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왜 그러니까 주인이 되죠? 자 1절에 보니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였어요? 말씀이시고 말씀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까 다 뭐였어요? 그래서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던 뭐였어요?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그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왜 인정을 안 했냐 했더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런 거죠. 자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뜻으로나 혈통이나 육적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가능하다. 그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그러니까 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구원도 뭘죠? 이제 말씀과 성령의 합작품이죠. 합작품. 네. 말씀과 성령의 합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또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더니 항상 뭐죠? 말씀과 성령은 함께 다니죠. 항상 아버지와 예수님은 함께 하시죠. 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합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 반드시 뭘 하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성령은 그 빛을, 그 생명을,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하냐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참된 진리를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죠. 그래서 완벽하게 싹 숨긴 것 없이 왜곡된 것도 없이 완벽하게 다 드러내 주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 드러나는 그런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뭘 하냐면 성령은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은 많이 말 안 해요.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성령은 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자꾸 은사 쪽으로만 몰고 가서 그쪽으로만 나타나는데 그것 다 거짓된 것들이죠. 거짓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못된 시간을 줘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의 말씀과 공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